11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죽음의 슬픔을 이기는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으며,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약속과 명령은 2000년 전의 초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한 지 어느덧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주님을 만날 것을 또 간절히 기다리고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을 약속하실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지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전쟁으로 갈라지면서 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고, 또 이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또 다시 볼 수 없게 되고, 이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라는 말과 함께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헤어졌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제 곧 얼마 안 지나서 오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다림과 또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그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30년쯤 지나가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조금씩 마음에 의심도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도 흐트러지고, 무엇보다 부활에 관한 문제, 특별히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 두 가지 문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과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며 재림과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매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뜻하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 사용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꾸준하게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강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황제가 한 도시를 방문할 때면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황제를 맞이하는 환영 행사를 열었고, 이 황제의 파루시아는 그 도시에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보아도 대통령이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동네에 방문해 주는 것은 그 도시에 또 그 동네에 그 지역의 그 가문의 큰 영광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매장마다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강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강림이라는 단어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로마 황제들이 자신이 사는 그 도시에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이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집 근처에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이며 큰 영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며 왜 영광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시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회 안에 또 혹은 가족 중에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죽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죽음에 대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죽음이 슬펐을까요? 이들은 단순히 어떤 육체의 죽음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 자매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에 나타나는데 함께 15절부터 17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함께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냐 살아있는 자가 먼저냐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큰 영광이요 기쁨인 이유는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모두 닦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아픔과 눈물이 씻겨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한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또 사이비 이단들도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미 선교회 같은 곳이 됩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종말이 오고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휴고,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이렇게 종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거짓으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전도할 때 특징을 보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마치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해버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까지도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교인들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면 부활도 없고 천국도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슬픔에 있는 자들을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소망이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 평안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함께 만나고 모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그러므로 힘을 다해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요즘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기도 하고 기후가 변해서 빙하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좀비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있고 유행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종말을 두려운 것,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은 두려운 것, 공포스러운 것,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모두 모여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종말의 일을 두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끝이지만 우리에게 종말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나누는 자들로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사망의 건설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승리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소소문 교회 가정들,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청년들, 청소년들,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또 병상의 자리에 계신 한우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해 낙심하고 예배 드리지 못해 속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모든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